저는 토니 캠프입니다. 1989년 저는 놀랐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1989년 12월 새벽 4시였습니다. 천사가 있었습니다. 키가 180 정도였고 엄청 잘생긴 남자는 20에서 30대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을 가졌고 그 다음에 저는 내가 몸 밖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사들이 나를 데려갔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속도를 냈습니다. 제 말은 제가 항성계를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성들을 엄청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제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6장에서 예언자는 이 하늘 성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계시록에서도 하늘 성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 그걸 봤습니다. 저는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앞에 천사가 서 있었고 올려다 봤는데 번개를 보았고 즉시 저는 제가 하나님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영역에 영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것들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즉시 내 앞에 나타났고 나는 내가 하나님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 내가 본 문이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문이 닫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었고 예수님 또한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문자 그대로 문을 통해 걸었고 저는 천사를 따라가기로 되어 있어 문을 통해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밝았습니다. 하얀 빛과 연기 아니면 불은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연기나 빛이 밝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영광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느껴졌습니다. 내 왼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빛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테스트했고 빛과 구름으로 절대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얼굴 생김새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입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쪽에 제 왼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친절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요한의 머리카락이 양털처럼 하얗고 그의 머리카락이 계시록에 그랬던 것처럼 눈은 불 같았고 그는 하얀 턱수염과 하얀 가운과 황금색 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빛나고 있어서 발만 보이고 그분의 영광 속에 그분을 보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아버지만큼 그리고 성령만큼 신이지만 저는 그를 인간의 형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키는 180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분은 중동에 사는 남자의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깨 위로 떨어지는 초콜릿깔색의 곱슬머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색이 변해 파란색으로 보일 수 있고 녹색으로 보일 수 있고 갈색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콧수염과 턱수염이 있었어요. 그분은 하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다른 목격자도 있었지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당신과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은 저에게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메모하고 배워야 한단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해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천국은 배움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 제가 여러분께 이걸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 걱정이 없을 겁니다. 당신이 바로 여기 이 지구 위에서 느끼는 모든 짐입니다. 모든 걱정, 모든 걱정, 모든 걱정입니다. 여기 지구에서 생명과 연결된 모든 짐. 당신이 당신의 몸을 탈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순간은 이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모든 근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당신은 완전 희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지식과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몸에 결함이 사라진다 치면 만약 천국에 갔을 때 어떤 병을 앓고 있었다면 그 병은 없어집니다. 눈에 문제가 있었다면 귀에도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영혼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좋아 보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평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진실된 주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상상만 해야 했지만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이 천국의 경험을 당신과 공유할 수 있다면요. 마치 내가 땅에 있는 것 같았고 기뻤습니다. 내 안에서 폭발해버렸어. 그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 중 하나에서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진실의 문제는 내가 성경의 배소서에서 당신과 공유할 것입니다. 3장에 당신이 지적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나옵니다. 성경은 늦은 비가 올 때 주님께 비를 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비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영혼이 분출에 대해 말하고 그것은 마치 비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이르시되 여러분의 배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늘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물의 강이 흐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기도와 중재와 찬양과 아버지께 예배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의 음악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느껴집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마다요. 그리고 저는 지적인 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중에서 춤을 추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가는 음악 노트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은 왕좌 주위에 모입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손을 들어 아버지를 경배하며 우리가 땅이라고 부르는 것에 고개를 숙이고 그 후에 이 빛은 아버지의 자녀들에게서 마치 제가 묘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같이 그들에게 모입니다. 아버지는 숨을 들이마시고 사랑과 헌신을 들이마십니다. 각각 아들과 딸들 천사들이 아버지께 충성하고 믿으며 예배합니다. 지옥에서 모든 아들과 딸의 사랑을 즐기고 아버지에게서 빛과 생명이 터져 나옵니다. 사랑 그리고 사랑의 고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모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평화, 즐거움 그래서 예수님 안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도 있습니다. 고결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목형제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1장 22절 즈음에 그는 말씀의 수행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레아와 부어즈라는 단어는 포에틱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친밀감을 주는 고결한 행동이 있습니다. 당신과 같이 예수님, 아버지는 그것 없이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신앙에 의한 정의를 넘어서기를 촉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마치 당신이 믿음으로 정당화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당신을 재촉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걷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계명과 가르침은 위대한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상기시켜 드린다면 창세기에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는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로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의로운 주님의 의를 사랑한다고만 하고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찾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정의와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곳에 삽시다. 그가 말하는 성경의 일부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저는 당신에게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는 두 사람이 위대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계명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께서 위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주와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과 힘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했던 것과 같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여러분은 서로를 사랑하세요. 이건 의로운 행동이라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과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의로운 행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당신은 예수님처럼 되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은 천국에 가기 위해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천국은 즐거운 곳이기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천국은 순수한 기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해야 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즐기시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하세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이건 당신의 유산이고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선 정말로 즐거워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선 정말 즐거워하실 겁니다. 언제냐고요? 당신 그리고 예수님, 당신과 아버지는 천국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내가 하늘에서 본 것을 하나 더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을 원하는구나. 그분은 울고 계셨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때때로 우리는 아버지의 축복을 원하고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을 찾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영광을 얻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헌신과 헌신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의롭고 거룩한 것처럼 의로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거룩하신 것처럼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아버지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삶의 중점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랑일 때 당신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세요. 당신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당신과 공유하겠습니다. 당신은 토니 캠프 목사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목사들이 있는 초자연적인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알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법,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을 더 잘 아는 법. 어떻게 에베소서 4장 11절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선생을 주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일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충만함과 성숙함을 극에 달하게 합니다. 또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악한 자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질병과 질병이 치유되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을 무장시키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증거로 확인하실 겁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수학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혼의 수학을 가져오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제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초자연적인 학교를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거예요. 무장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예수님의 길을 걸으세요. 예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 축복을 받으세요. 넘치도록.